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케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이 결단과 이 헌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모든 제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승리케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는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 확인하게 하시고,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견고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모든 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강한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산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소년 제자 훈련을 잠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마 단순하게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질문 속에서 세 가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가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가? 이것의 답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죄로 인식하는 내용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소똥이든 파리똥이든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물론 죄는 구분이 돼요. 큰 죄와 작은 죄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 구분하시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듯이 여전히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이든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기독교회는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만들어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면 회개만 하면 다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최근에 신학의 한 사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새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신학계에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새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해에 있어서 새 관점과 그 이전의 관점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새 관점은 구원의 초점이 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이전의 관점에는 구원의 초점이 은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이전에는 구원을 이해할 때 은혜의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 관점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화, 즉 인간의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새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학자들은 구원을 새 관점으로 해석하시기 때문에 성화, 즉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구원이 성화의 관점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구원이 성화의 관점으로 말하고 구원이 성화의 관점이기에 행위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것에 올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구원이 행위로 되어야 한다라고, 구원이 행위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졌던 문제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너희 행위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준과 그 내용을 누가 정합니까? 그 당시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 교회가 누구예요?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교회는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을 누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제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교회가 절대 권력과 엄청난 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제들이 말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사상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포커스가 그 세관점, 즉 성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세관점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지금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한 400년 동안 그 역사를 지내오던 기독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너무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만약 이것이 또 그것으로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는 구원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 때는 어떤 죄이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구원받았음에도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람을 죽인 죄도 죄지만 사람을 미워한 것도 죄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에 있어서 행위만 강조가 되면, 행위만 강조가 되는 것만큼 나중에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요?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어차피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극단으로 갈 수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 질문은요,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해버리면요, 신앙적인 엄청난 해이를 불러오고 기독교 신앙을 아주 뻔뻔스러운 나쁜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개신교회가 이단인 구원파가 뭐가 다르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포에 저 LH 아파트 이렇게 건너편에 가면 그 무슨 유치원 하나 있잖아요. 그 유치원 이렇게 지나서 쭉 내려가면 그 내포와 경계, 내포 신도시 경계 바로 건너편에 그 지금 그 예배당과 교육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다졌으나 하여튼 뭐 그렇게 지어지고 그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신 분이 홍성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래요. 침례교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어려운 거 다 도와드려서 건축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침례예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한예수교 침례는 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인 세 개의 파가 있어요.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그 구원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러면 성경 세미나 많이 들어보시죠. 박옥수라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구원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구원파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내포에 짓고 있는 건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런 구원파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단을 구별하는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겠구나. 아니,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대한예수교 침례를 구분을 못하면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구원론과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론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파는 언제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이었던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구원은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대요. 그 깨달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달음이 구원이라면 불교와 뭐가 다릅니까? 득도와 뭐가 달라요? 또한 구원파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미 사해진 죄를 또다시 사해달라고 울고불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오직 단회적 회개만을 참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원파가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원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시기와 질투 등 마음속으로 짓는 그런 자범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로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은혜와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화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에는 과정과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신자는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성화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와 같냐면 아이들의 발육 속도가 다른 것과 같아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크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인들은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성화의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피면 구원 못 받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 전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으니까. 집안의 문화가 욕하는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후에 욕만 하지 않아도 나름 성화된 거예요. 아내를 때리던 남자가 구원 이후에 아내를 때리지만 않아도 나름 성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도 욕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이전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 이 성화의 여정은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요. 성화는 대단히 점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고 말해요. 둘 다 구원이에요. 근데 즉각성이 있는 구원이 있고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게을리 한다거나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저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던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저는 노아라고 봐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살펴보았지만 노아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무지막지하게 죄를 짓던, 여러분 그 시대를 성경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이 관영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라는, 가득 차 있다. 죄악에 가득 차 있어서 선한 것 하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셨대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9절에 성경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의인이요라는 말은 이게 원어의 이슈 차디크라는 말인데요, 여기 의라는 단어는요, 이 차디크는 공정한, 공평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인이라는 말은 그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의미와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 공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언페어가 아니라 페어한 삶. 불공정한 삶이 아니라 그는 공정하고, 불공평한 삶이 아니라 공평한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노아의 삶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여기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요, 이시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게 순결한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성경 노아의 삶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네, 여기 이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전치사 et와 붙여져서 이게 함께 살다라는, 함께 살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방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일상이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인생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홍수를 깨닫지 못했대요. 마태복음은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깨닫지 못할 테니까 깨어있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 책을 만들면서 사실은 제목을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제를 붙이자 해서 부제를 붙였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게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 삶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워치마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워치마니가, 그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마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대요.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워치마니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요즘 기도 안 내? 내가 요즘 믿음이 이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노아는 자신의 삶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대요. 자신의 삶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신자는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이 노아처럼 살라고 노아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노아와 같은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내 힘만으로 됩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독을 했는데 읽었는데, 여러분 7절과 9절 사이에는 몇 절이 있어요? 8절이 있죠.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분류할 때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했던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Be strong in the grace. Be strong, 강해져라. 어떻게 말입니까?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거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공정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가 해야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제가 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신앙에 만족했을 때보다 제 신앙에 절망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때보다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나 같은 것이 목사로 산다고, 나 같은 것이 신자로 산다고 아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적으로 성공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신 삶을 살아낸 때를 돌이켜보면 전부 다 제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계속해서 더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할 때 강하여져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과한 면이 있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제는 교회 외벽에 현수막을 하나 달았어요. 네. 이런 현수막을 달아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아픔이죠. 또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현수막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이고 지역사회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배달 음식을 시켰대요. 배달 음식. 그랬더니 배달하시는 분이 교회는 안 간다고 했대요. 네.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해야 돈을 버는 분이 교회는 안 간다고 했대요. 네. 지난번에 그 어디야 그 교회에 있는 그 주변의 분들이, 그 주변 식당들이요 써붙였어요. 지금 시끄러운 그 교회에 있는 그 주변에 식당들이 써붙였어요. 당분간 교회 다니는 분은 식당에 안 받겠다고. 이게 그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는 배달을 안 가겠대요. 최근에 내포 지역의 그 지역 그 소셜 네트워크에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요, 일요일에 문 닫는 식당에는 가지 말자라는 글이 올라왔대요. 근데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진짜 뼈가 아팠어요. 뼈가.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써요.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순결과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요.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와 성화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요.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여정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구원의 즉각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면, 그 다음 성화의 구원의 여정은 이건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결단과 나의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왜 세 관점이 나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여러분, 왜 이게 없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강해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해서 은혜 안에 강해지고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헌신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에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 살기에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화의 여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지혜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노.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것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까 그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에 불을 찬양할 게 연습했는데요. 연습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나의 안에 거하라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을 다음에 불러서 오늘 설교와 연결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까 연습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제 안에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하래요. 근데 오늘 설교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내려가서 울었어요. 순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하는 설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니?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마치 내 속에 있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제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제들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처든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고 아픔인데,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 사업장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찾아가셔서 이 시간들 견고하게 잘 해결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길 원하는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충만히 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